세상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는 강한 용사 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끝 시간에 저희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워싱턴 리빙스턴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기름 부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마음으로 깨닫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통해서도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써내려 가실 때 보이지 않게 말씀의 은혜가 영혼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교제를 갖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픈을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들어가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져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물로 헌신해 주신 분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에도 또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선고 암송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 선고 암송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3세 때 쓴 니어링 홈, 한국에서는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으로 출판됐는데 그 책의 머리말에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이야. 평생 크리스찬답게 죽는 법만 배웠지 죽기 직전의 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 그래서 아쉽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93세의 나이로 노년이 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고통에 시달리시면서 본향을 그리며 쓴 글이지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노년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에 관한 좋은 권면을 받고자 선배 목사님을 방문하였습니다. 선배 목사님은 그를 응접실로 영접하시고 인사를 나눈 후에
목사님께서 오늘을 위하여 삶의 양식으로 정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후보 목사님이 약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선배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떡집에 손님이 왔을 때 떡이 오늘은 없습니다 하거나 생선집에 손님이 왔을 때 오늘은 생선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 가게는 신용을 잃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가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라도 없으면 우리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지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 예전에는 몰랐는데 요즘은 진행자가 간증자에게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도 있고 또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출산 준비 등등 많은 것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지만 어떤 것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삶에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방인들로부터 상당한 박해가 있던 상태에서 로마에서 일어난 기독교 대박해가 점점 확산되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본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고난 중에는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 긍휼과 사랑으로 더욱 견고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지만 핍박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3장 보시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선을 행할 때는 해할 자가 없지만 그러나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 것과 고난을 받을 때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내 안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해서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선을 행할 때는 13절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인간들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한국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선을 행하는데 누가 일부러 고난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행이란 도덕이나 윤리 등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에 그것에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이 제도에 순종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선행은 기본적인 양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타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에 익숙해져 있고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16절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타협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양심이 무시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벵겔 신학자는 믿음은 고귀한 향유 같고 착한 양심은 그것을 담는 유리그릇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곧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기에 나중에는 그릇된 행동과 도덕적으로 부패되면서 영적인 파멸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지난 난들을 보면 유명한 목회자들이나 또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 둘, 양심과 타협하면서 결국 파멸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것쯤이야 라며 작은 것을 타협해 가면서 결국 영적인 파멸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신기해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얼마나 만성을 많이 피웁니까? 그럴 때 엄마는 안 돼 라며 다가가면 어린아이는 아장아장 대면서 웃으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안 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되는데 아장대며 도망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엄마는 웃으면서 오히려 아이를 잡는 신용을 하면서 놀아주는 것을 보고 이 아이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밖에서 놀 때 집 앞 골목에서 차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엄마가 뛰어가면서 그리로 가면 안 돼 라는 엄마의 말에 이 아이는 집에서처럼 똑같이 엄마가 나를 잡으러 오겠지 하고는 차가 오는 길로 도망을 가다가 그만 달려오는 차에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 아이 엄마는 통곡을 하지만 때는 늦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심한 작은 것이 큰 화를 입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 한 번의 타협으로 나에게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저버렸기에 믿음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데 힘써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한 것뿐 아니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타협하지 말고 선한 양심에 귀를 기울여서 선행함으로 그날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느냐라는 이 말씀만 보면 긍정적으로 보여서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선을 행할 때는 고난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아온 삶이 정상적인 삶으로 잘못 알았기에 오히려 변화된 모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그 배후에 악한 영들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에 마귀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며 괴롭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면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식도 형제 자매도 상관없이 개종했다고 해서 죽이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선물로 가장한 폭탄을 집 앞에 두어서 선물인 줄 알고 풀어보았더니 폭탄이 터져서 크게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는 지난 오바마 정권 때 기독교에 대한 억압이 일어났을 때 너무나 충격적이었었습니다. 그때는 잠시 일어나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기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지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가 하루아침에 온도가 확 올라가서 더운 날씨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되면서 여름이 올 것을 알고 여름을 준비하여 지금같이 뜨거운 여름을 맞이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또 여러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은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시아나 중동 지방이나 유럽이나 아메리카 등 나라마다 많은 사건들을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초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적그리스도가 표면으로 올라올 때가 가까워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표면화되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할 것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 체크한다고 이마에서 이제는 손등까지 스캔을 하는 것을 보고 순간 자연스럽게 짐승의 표를 받을 때를 대비해서 예행 연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였다고 모두들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때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고 하였고 18장에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돌아보시고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거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모시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당시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핍박이 있었던 터에 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가하면서 많은 순교자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 믿음은 완전히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 중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는 이 구절은 심한 박해가 올 것을 염두에 두고 예배하며 경배해야 할 지성소는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는 공중집회로 모여 단체적으로 경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기에 그때는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핍박이 너무 심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예배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카타고메 순교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동안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볼 때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없었다면 아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지금 한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기독교 압박을 가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초비상이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억압하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우리도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문제들입니다. 지금은 3개월 동안 교회 문을 닫았지만 앞으로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주를 전할 준비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소망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즉 하나님을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존중해주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중에 끝에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들도 순교의 신앙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물어볼 때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이 간증은 이렇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중국에서 잡혀서 많은 고문을 받으실 그때 이상 목사님을 잔인하게 고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리 이상 목사님을 고문해도 그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에 그들이 오히려 감화되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